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드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드리느니라. 너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은 주로 만들어.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인생들이 왜 힘든가? 사람들이 왜 힘든가? 왜 힘든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 속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의 모습처럼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쥐엄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다시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께서 배설한 그 잔치상을 받게 된 까닭은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방탕하게 고생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 되어 발부딪히며 살아가지 마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 다가올 때 그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959년도 일본 프로야구에 그 진출해서 이름을 날린 우리 조선인 야구 선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훈이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일본 야구 역사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시즌에 역대 최다 385안타 그리고 504 홈런. 한 시즌이 아니고 통상 전체 일본 역사에 319개의 도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수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1동포 출신으로서 일본 프로야구계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일본 규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우리나라 일본 보이콧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불매운동하고 그 혐한 시위 때문에 또 막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대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광복후 얼마가 안 된 그 시점이라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장훈 선수는 수많은 일본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야구를 할 때 그 관중석에 딱 들어서 관중석에서 막 야유 소리, 물 던지는 소리가 막 끊임없이 들려요. 그가 타석에 딱 서기만 하는 거예요. 타석에 설 때 막 야유 소리 들리고 막 비웃는 소리 들리고 물병 던지고 막. 지금 요즘 우리 혐한 시위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조생진 너희 나라도 돌아가라 하면서 막 그 자기 프로야구 팀 안에 있는 그 관계까지도 그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그 선수를 도리어 적대시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고 조선 사람이라는 거 알고 막 조세진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서 소리 쓰고 있습니다. 장훈 선수는 타석에 치료하다가 잠깐 물러나와서 야유가 끝나기까지 기다립니다. 야유가 끝나야지 이제 게임을 계속 속할 수 있으니까 끝나면은 다시 또 타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란듯이 거기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인들 앞에서 내가 친 홈런과 그 안타 하나하나는 일본인에게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제일 조선인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 동포들 차별하는 비열한 일본인들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시원한 복수입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군주들이 더 혼나죠. 더 혼나죠. 끊임없이 프로 구단 안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좀 이름 좀 바꿔라. 장훈이라는 이름 바꾸지 말고 기화해라. 기화해서 창시개명해서 일본인으로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야유소리 안 들어도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프로 활동하면서 끝까지 그 조선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장훈이라는 그 이름으로 프로 야구, 일본 프로 야구에 활동을 하면서 전설과도 같은 그 야구계에서, 일본 야구계에서 전설적인 그 기록을 남기고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차별받고 냉대받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 그래 나는 조선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조선인으로서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도 있지 않는 그 프로야구 선수의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그 시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고 그가 그 부모님에게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 진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거 맞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확인사살하려고 왔어요.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한 그러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있으면 불구하고 진짜 저 사람이 고친 거 맞냐고 따지고 묻는 이에게 그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称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느라. 출교당할까봐. 이 출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망 선언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인 제약과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시인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저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손에 가슴을 얹고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없는 것.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 앞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당면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의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고.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언어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 우리의 인생은 홈런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 이 자체가 그냥 믿는다고 그러지 뭐 이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이 상황 속에서는 바로 출교죠.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인한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다. 로마 황제 앞에 도미티안 황제, 레르 황제 그 300년 동안 그 10명의 로마 황제들 앞에서 그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박해를 받았어요? 내가 주다. 로마 이 황제 영아 박스 로마의 그 주인은 나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 시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격화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각 성마다 자기네 황제들의 흉상성을 놓고서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거기에 철저하게 방귀를 듣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본격적으로 탄압에 들어가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밝히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 붙잡혀서 도시를 밝히는 횃불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유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컴컴한 어두운 그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에서 숨어서 그 신앙을 지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불합리한 일들을 그 시대적으로 많이 당했어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누가 탈취해놔도 어떤 방공소에는 신고도 못해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괜찮아. 당해도 돼. 당해도 싸. 너희 주한테 이야기해. 여긴 로마 황제의 땅이야. 경제적인 손해, 어떠한 사회의 기득권층에 오를 수 없고 많은 탄압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죽음까지 당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한다는 것,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시인하는 것, 그냥 단지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로 말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목숨을 거는 시인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정작
예수쟁이다운 삶이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드러내 신년하지만 그 삶과 행실이 엉망이어서 오히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로는 시인하나 삶으로는 철저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얻는 자니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을 해요.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종하지도 않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말과 삶으로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이 시대에 예수쟁이들이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 시인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몰라요. 왜 무엇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가? 무엇을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한 것이 이토록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27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2장 11절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 1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가 있다?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고아예요? 고아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게 고아들이잖아.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믿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인 거야. 아버지 없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이 왜 중요한가?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어떠하자?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긴다라는 것은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뭐가 가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싸움과 같아요. 이기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며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며 살아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라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 몸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 되어 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의 때 이기는 자는 그 생명의 책에서 결코 끊을 수 없고 흐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 사람 내 구원을 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마치 장원 선수가 일본 경기장 앞에서 수많은 일본인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조선이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나의 소속은 어디인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신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지금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러 온 거야. 겁을 주러 왔대.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이 먼저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야.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분을 어떤 왕으로 오셨다 그래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평강의 왕, 그의 기능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 그 말씀에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겁을 주러 왔다. 겁을 주러 왔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다라는 그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말씀이 충돌됐습니까? 충돌된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는 목자에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조건과 단서를 달아요. 매우 중요한 조건과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하고 바로 전 말씀드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평화로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뭐예요? 불화예요. 불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고요? 평화가 돼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불화.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돼요. 마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이라는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좀 말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그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혹여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다가 보면 믿는 이로서 우리들이 당하는 수치와 수욕과 모욕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2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보배로운 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 돌이 여기 왜 있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 8절 말씀. 8절 이어서 좀 봅시다. 시작. 8절. 너희 거치는 돌이.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어떤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돌이라고요? 보배로운 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언제 거치장스러워. 종교라는 것이 자꾸 나를 내.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혹여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로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걸림돌처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옳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걸림돌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보배로운 돌이다.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그 태어난 그 어린 양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하지만 그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걸리는 돌이요 거치는 돌이에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자기네들 시야에 봤을 때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깨트리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막 사람 병 고치지 않나. 안식일에 막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막 med혀서 이거 먹지도 않나. 혼내지도 않고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율법을 폐하는 곳으로 생각하느냐? 율법을 폐하는 곳이 아니다. 나로 완성하고 하노라. 당신 자신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생각과 일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그 생각과 일에는 예수님은 불안을 일으키는 검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에게 바로 화평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화하라.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평하란다.
또 그 말에 또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1차, 2차, 3차. 세상 사람들은 뭐 세컨드도 준다 하는데 뭐 그거 요즘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아이고 또 한잔하고 두잔하고 야 김14년에 장로를 하더라. 장로 됐으면 하면 되고 너는 뭐 특별하다고 그거 안 하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불화하는 것이 겁나서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가면 우선은 화평해 보여요. 우선은 별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이지.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지. 사실은 불화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그 강한 사랑과 그 비겁한 화평 이루고 옳지 못한 일 때문에 억울함과 손해를 보는 일이 다수의 사람들과는 바로 불의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동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정표가 방향을 달리 해놓으면 사람들 다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이정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가라 하셨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비춰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비춰주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비춰주지 못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비춰주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후배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적당히 해. 괜찮아. 앞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어때?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저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그 빛을 환히 비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념, 그들의 양심이 바로 또 다른 울림이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저들과 화평하지 않은 불화하여야 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에요. 아니 불법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담하면 되겠어요. 아니 화평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적용시키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검을 주고 왔다. 검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면 내가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검, 에베소서 6장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검을 무엇에다 비유를 해요? 말씀에다 비유를 해요.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이 접근했을 때 말씀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말씀에 이르시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바 그 모든 말씀을 지식되지 않고 그 진리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은 전쟁이 전쟁.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검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전쟁터에서 검을 놓쳐요? 승산 있어요? 없어요? 승산 없어요. 검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붙잡고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전쟁을 피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에 붙잡고 내가 다시 오마 말하나다 아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이 다 되돌아 오신다고 했잖아. 서신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붙잡고 그들은 싸웠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그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거나 흔해지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영광하게 자기 목숨을 잃는 옛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목숨이 두세 돼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선수만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순례의 여정을 그 순례의 순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그 뒷부분 이어서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마태복음 10장 38, 39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